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한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스가랴가 보게 된 장면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고 계십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든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처럼 꾸짖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루살렘을 그들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란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나무를 말합니다. 불도 붙지 않는 나무이면서요, 조그만한 힘에도 쉽게 부러지고 마는 나무입니다. 또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게서는 푸른 잎을 상상할 수 없으며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희망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 속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며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루살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만들어 버린 그 사탄을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 속에서도 동일한 책망이 나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였던 이들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다시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지금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이며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요, 더럽고요. 오늘 그 더러운 옷을 입었다의 본래 뜻은 또한 불결하다랍니다. 너무나도 불결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명하십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 어떠한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란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라. 너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에 그슬린 그 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고 불결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며 그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쓴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라.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쓴 자답게 너희는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동안 그의 삶들은 전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분은 없어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지만 주변의 이웃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안 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러나 오늘 스가랴가 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을 때 누가 여호수아의 방패 마귀가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방패 마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만들어버린 그 사탄을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그 여호수아의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셨고,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너의 죄악을 모두 제거하였으니 이제는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아빠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쓸데없는 일만 하여도 그래도 내 자녀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르고 여전히 흠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스가랴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실지 알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악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툭 치면 부셔져 버리고 마는, 도저히 푸른 잎사귀를 낼 수 없고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다 고쳤도다. 너의 그 더러운 옷을 내가 벗기고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혔도다.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은 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은 자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이미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미 너희 죄악을 제거하였고 너희에게 이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는데 너희는 여전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너 자신을 여기고 있구나. 너희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은 자 같이 너 자신을 여기고 있구나. 너희는 이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 싹이 나는 나무가 되었도다.
너는 이미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 너희는 싹이 자라는 나무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8절이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서는 절대로 싹이 나지 않죠. 그런데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우리는 불결한 존재들이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그날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할 그날이 올 것이니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하고 낙심해 있죠.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나?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죠. 우리는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역시 도와주지 않나 봐. 그들의 마음은 지금 좌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아니야. 내가 이미 이스라엘에 돌아왔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너희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뭐예요? 이미 너의 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옷을 내가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놓았다. 내가 너와의 다시금 언약을 세워놓았다. 너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지만 나는 너희에게서 보라 싹이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스가랴의 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아름다운 옷을 입혀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 머리에 그 정결한 관을 씌워놓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을 뿐 아니라 나의 머리에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셨음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사탄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나는 이미 아름다운 옷을 입었노라. 나는 이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노라. 나는 너희의 대적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산성이시노라 라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